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근데 오늘 이 절수가 좀 길어가지고 읽는데 좀 힘이 든데,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성경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면요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신천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 그 전에 다미 선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이 재림신앙이고 재림신앙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강단에서 강해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두고 이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고요, 20장은 천년왕국장이고 21과 22장은 천국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이후에 휴거와 동시에 재림이 있죠.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환휴제천천이라고 외웁니다. 환란, 휴거, 재림, 천년왕국, 천국. 뭐 이렇게 여러분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듣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외울지 안 외울지는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나오듯이 천년왕국 직전에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십시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러분 무저갱은 10절에 나오는 지옥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 무저갱은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갇혀있는 임시 감옥입니다. 여러분 정식 판결을 받아야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이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는 1000년 동안 이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은 을 살펴보면은 이 당시가 되면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아무런 재난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죄 짓는 사람도 없고요, 이 땅에 사고도 없고요,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만든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한이 맺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대한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상 낙원을 마귀가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뒤에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두 가지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요 천국도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6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나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천년왕국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집을 짓고요, 농사 짓고 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일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결혼해서 아기도 낳습니다. 23절 말씀 속에요 다 이런 뜻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수고하는 일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고 보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마귀가 없기 때문에 욥처럼 재산을 도둑맞는 일도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복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도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혼도 없기 때문에 결혼할 때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번 결혼하면요 100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결정해야 됩니다. 후손들이.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도 없고 수명이 다하지 못하여 죽는 노인도 없다 그럽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도 없고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죄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마귀로부터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한 성도들처럼 변화체가 되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는데 이때 미혹되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마귀가 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또다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미혹하는 마귀도 마귀이지만요, 미혹당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가르쳐주고 있고 그 믿음의 선진들로 통해서 또 이 당시에 천년왕국에 먼저 들어가는 믿음의 부모,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부모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 가르쳐 놓은 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잠시 풀려가지고 미혹할 때 미혹당해서 결국에는 음부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데 미혹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천년왕국 들어가서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말씀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도들의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혹이 있다고 해도 미혹당하는 자가 있듯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절에 보면 마귀에게 미혹당한 땅의 백성들의 수가 뭐라고 합니까?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다. 8절 끝에 보십시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2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지는 두 종류입니다. 성도들의 진이 있고요. 사랑하시는 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은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순교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백성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은 성에 살게 되고 백성은 천년왕국의 진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순간까지 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되겠죠? 다 되겠죠? 다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번역본에서는 흰보자 심판이라고 적혀 있죠. 예전 번역에는 백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외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3절 끝에 나오듯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해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 뒤에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자는 두 부류를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부터 7년 대환란 직전까지의 순교자가 있고요, 7년 대환란 때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 때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순교로 시작을 해서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순교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순교자 부류가 있고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 같은 두중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 거죠. 자, 4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는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살아서 라는 말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순교했던 자들인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살아서 라는 표현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 바로 이 첫째 부활,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저자들이 꿈꿨던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부활 때의 부활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은 첫째 부활 때에 부활하지 못한 다른 영혼들은 1000년 뒤에 백보자 심판 때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순교자들의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마귀가 풀려난 뒤에 한 영혼도 미혹당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21절로 27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버벅거립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천국의 모습과 또 천국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몸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천국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25절 말씀처럼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24절에 낮에는 땅의 왕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했던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백성들을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22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 6절에서 말하듯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 날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2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 마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러 가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분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본인은 100%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교회 재림의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 목회자들을 상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재림에 관한 소망이 생긴 성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것을 믿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또 할 겁니다.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했던 조사들을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는 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성경의 결론은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이 나요. 여러분 늘 이 마음을 갖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